여호수아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지난 시간에 12도를 메러 다시 강으로 들어간 사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또 거기 서 있었어요. 그 강 바닥에 무리들이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언제 다시 이제 합칠지 모르는 거지. 갈라진 건 맞는데 그 물이 계속 갈라져 있는 건 아니거든. 언제 다시 합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까지 다 건널 때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다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빈 몸도 아니고 무거운 법궤를 메고 또 서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힘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무사히 지켜주실 것이고, 또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는 물은 절대 합쳐지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좀 지기 꺼려하는 거, 그 짐을 좀 지겠다는 각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핵심 인물을 만들어요.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일을 내가 좀 맡겠다. 다른 사람들이 좀 이거 어려워하는 일, 이게 좀 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좀 맡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핵심 인물로 만듭니다. 서로 핵심은 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맡을 생각은 안 해. 그 연관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핵심이 되려고 한다면, 변방에서 놀지 않고 중심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는 짐, 좀 어려워하는 거, 꺼려하는 거, 굳은 일, 이런 걸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래서 핵심이 됩니다. 그런 일 맡아서 해보세요. 얼마 있다고 핵심이 돼 있지.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남이 안 지는 짐을 좀 진 것 같네, 그래서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요단강에서 법궤를 메고 있는, 돌을 메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핵심이 됐지, 그 사람들이. 그들의 결말을 생각하면 좀 견디기가 수월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최고의 이력은, 최고의 경력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무슨 내가 뭐 중요한 무슨 일을 맡았네, 뭐를 뭐 빛나는 일을 했네, 그걸 떠나서 정말 내가 섬김 있다면, 그리고 봉사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이력인 거예요. 가장 큰 경력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성경은 꼭 보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라, 무슨 뭐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가, 이게 꼭 나옵니다. 성경에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특별한 대가를 치른, 부담을 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보상이 뭐였는가. 우선 그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뒤꿈치를 든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평범하게 이제 살아왔던 사람을 오늘 갑자기 그렇게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생전 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했다. 높이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왜 날 안 높여주는 거야? 저 사람이 왜 날 안 알아줘? 뭐 키우지를 않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부 키우시는 건,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막지도 못해요. 하나님 키우신다는데 뭘. 여호수아도 오늘 갑자기 하나님 키우신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반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호수아를 상대로 기록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날도 이것은 이제 본편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높여주겠다, 핵심 인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높아지는 거, 핵심 인물이 되는 거, 다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예배 성공하는 거고, 그분이 높여주도록 맡기는 거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방금 말한 얘기가 거기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에게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날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바울 사도만 죽는 걸로 끝났으면 그럼 그 사람 얘기지. 근데 이제 후로는 그 바울 사도에 주었던 모든 상이 그렇게 사모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서울교회 또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해리 바람이 불면 엘리야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같이 다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높이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7절에 보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단강은 사람이 건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걸 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언약궤만 들어가면 전쟁 이긴다 그래서 막 끌고 들어가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억지로 그걸 앞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단강은 사람들이 건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너간 겁니다. 따라 들어가니까 일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거기요. 언약길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저절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만 따라가면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서 길도 내주시고 포장도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역사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원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본문을 보든 어떤 얘기를 하든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거야. 무슨 얘기가 나와도 결론은 똑같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결론이 자꾸 달라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말할 때마다 결론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결론은 항상 똑같아야지.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그러면 왜 요단강이 범람할 때 건너게 하셨는가? 그죠? 얕을 때, 건너기 좋을 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막 물이 넘치고 할 때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건너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셔요. 사람끼리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힘으로 된 거야. 이렇게 하는 일을 만든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이요. 그럼 그분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 되게 어려워.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거 힘들겠어. 하는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근데 다 될 수 있는 것 같고 되면 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일만 하니까 된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볼 때는 야, 이거 되게 어렵겠네. 힘들겠네. 이거는 난관이 아주 그냥 여리고성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거든. 하필 그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이 그때 건너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깔처럼 건너가면 사람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하나님이 해준 게 맞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내가 그냥 할 만해서 한 거고 내가 애써도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원래 그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 않답니다. 그게 건너기에 별로 어렵지 않답니다. 그래서 범람할 때 건너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시기에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 그게. 굳이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오게 하신 또 하나 이유를 더 얘기를 하자면 적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범람하면 건너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얕을 때 같으면 건너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방비를 하고 그럴 텐데 너무 범람하니까 저 범람하는 강물을 많은 백성이 건너오겠어? 방비를 허술한 거야. 이제 그 허점을 더 노릴 수 있는 거지. 방심할 때 허를 찌르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알고 보면 오묘합니다, 아주.
신비해요. 사람이 미처 생각 못하는 거 그분은 다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맡기는 게 최고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바둑 18급짜리가 구단 앞에서 나 같은 거 그렇게 안 놓겠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단이 나왔어. 아, 나 같은 거 그렇게 안 놓겠네. 거기다 놔. 그래야 말이 되냐고 그게. 당구 잘 치는 사람 앞에 가서 당구 처음 큐대 잡는 사람이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치겠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앞장서서 그야말로 앞날을 다 보고 현재처럼 보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맡기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괜히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 생각엔 그러지 않다는 해본들 문득은 못 고쳐요 그러면.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우편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건너는 이 시기가요. 요단물이 넘치는 시기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굳이 요단이 넘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 앞으로 이끄신 또 하나 이유 뭐냐면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이 뭘 먹고 사는가? 건너가면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딱 추수 때에 맞춰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럴 때 그 땅으로 들어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양식이 확보가 되거든. 아무 때도 없는데 들어가면 그 많은 백성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 백성들이 먹기 좋게 들어가기만 하면 가서 먹을 게 있도록 그 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거는 다 앞날을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또 결론은 뭡니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측량해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산 밖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린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다. 18급이 구단 앞에서 아 왜 그렇게 두셔? 아유 이해가 안 되네. 나 같은 게 어디다 두겠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왜 하필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 불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 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몸에 거두는 시에 들어가서 먹을 게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방비가 허술할 때 들어가서 들어가기 좋게 하는 것이고 이런 다방면에 계산하신 건데 그걸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뭐 범람할 때 인도하셨냐고 불평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길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한다고 내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길은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길을 가게 되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볼 때는 난관처럼 보여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죠. 결론은 잘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안에서 내 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그분이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명하시면 그걸 이루는 것도 그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이루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종결짓고 이루시는 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야.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종결도 그분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주시든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든 그냥 감사하면서 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또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결국은 꽃길로 변하는 거야. 이사야 55장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화석류라고 나왔는데 향수의 원료되는 나무라고 그래요.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진려는 뭡니까? 바닷가에 자라는 일종의 가시나무예요. 이게 진려가.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난다. 이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을 꽃길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길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어려운 길 가시나무 길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다 꽃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눈앞에 볼 때 어려운 길이 참 많았습니다. 아, 이거 갈 수 있는 길인가? 이거 내가 감당하겠는가? 그러나 충성하고 순간순간 가다 보니까 다 꽃길로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7절에 영영한 기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우리도 신기한 일이 한두 번 일어났어요. 4장 8절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이 12돌이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강물이 갈라지면서 나온 돌이니까. 기적의 돌이죠. 그런데 이 오늘 요단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기적의 돌을 준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이요, 한 사람 몫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가 기적의 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의 돌을 받은 그 뒤로는요, 진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나, 그냥 막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질 않나, 31번 싸워 다 이기질 않나, 전부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31나라하고 싸우는데 연전연승이야. 이 돌을 받은 뒤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중천에 떠 있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했던, 그걸 승승장구라고 그러는데 그 기적의 돌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지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지신 적 있습니까? 사망도 이겼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힘센 사람도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분, 정말 힘 있는 분, 정말 능력자는 죽음을 이겨야 되거든. 죽음을 이기는 능력자 아니에요? 기적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사람 인생에는 자꾸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돌은 대부분 반석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새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그 결정을 에셀바위 옆에서 기다리죠. 그 에셀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방향을 정해주는 분입니다. 주님 곁에 서 있으면 그분이 어디로 가라든가 오라든가 방향을 정해주시거든. 따라가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화살이 날아와서 가느냐 오느냐를 결정해 주거든요. 다윗이 숨어있던 에셀바위, 그 바위가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에셀바위 옆에 그냥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 모든 판단권은 다윗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에셀바위 되시는 주님께서 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에셀바위야. 오늘날도 가느냐 오느냐, 죽느냐 사느냐, 생사여탈권은 오직 에셀바위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도 에셀바위 되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에셀바위에서 앞날에 대한 안내를 받았듯이 우리도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분께 맡기면 우리 인생길을 정확하게 안내받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곁길로 나가서 문제지 주님만 따라가면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실패하는 인생이 있다면 다 자기 멋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기초되는 반석. 그 반석은 또 누굴 의미하는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는 기적의 단체입니다. 그게 영혼이 거듭나고 가치관이 변하고 하는 기적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교회만큼 신비한 단체가 없습니다.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 회자거든. 교회 회자가 건물 회자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기적의 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가 되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앞으로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까지 영원합니다. 왜? 기적의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으니까. 어디 무슨 사람 만든 돌이 아니고 기적의 돌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단 분명히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돼요. 아니면 그냥 종교단체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캡스톤이라고 그러죠. 예. 머릿돌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인생관도 바뀌고 문자 그대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막 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최고라고 그러네. 전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시간도 쓰고 하나님 위해서 재능도 쓰고 그렇게 하네. 모든 걸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머릿돌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변하고 한마디로 사람이 바뀝니다. 관계도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의 돌을 만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기준 되는 머릿돌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하는, 그때부터 가치관이 변하고, 전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말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판단을 달리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근데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그러면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돌 위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기준 되는 머릿돌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뒤에 진리에서 목마르지 않아요. 나도 내 생에서 주님 만난 뒤로는 절대 진리에서 목마르지 않았어요.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가서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 생에서 주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머릿돌로 바뀌면 그 뒤에 모든 필요가 전부 다 채워집니다. 그것도 기적이라.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니까 판단도 그분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을 기준으로 바꾸고 그분을 머릿돌을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기준 되는 머릿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받게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기준 되는 머릿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부 소원의 항구로 인도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게 되고 나의 주는 반석이시니 이곳은 안전하도다.